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붙들고 또 주님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 붙잡고 우리 구원자 되신, 우리 힘이고 능력 되신 주님만 붙잡고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서 저희 총회 잘 다녀왔습니다. 총회 주 강사님이 작년에 저희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코칭 세미나를 했는데, 그 세미나를 이제 호스트했던 교회의 목사님이 이번에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말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 목사님은 원래 달라스 출신입니다. 달라스의 한 교회의 집사님으로 오래 섬기시다가 이제 40세가 넘으셔 40대 한 중반쯤 되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사우스웨스턴에서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늦게 공부하셔가지고 아주 힘들게 공부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늦게 52세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은 지 8개월 만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 이제 밴쿠버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 이제 담임 목회를 하잖아요. 부목사도 거의 오래 해보지도 못했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막 여러 그룹으로 나눠져가 서로 막 다투고 그런 교회 부임에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회복시키시고 또 부흥하게 하셔서 8개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복 주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직접 가서 봤기 때문에 그 목사님 말씀이 다 맞다는 걸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사역 가운데 두 가지를 사역에 집중을 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기도.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전도하고 제자 삼는 것. 원래 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새벽기도 설교하고 나면 한 15분 기도하고 나면 본인은 못 앉아 있어서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오래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 목회의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전에 기도 훈련이 잘 안 됐었는데 그 시련 때문에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기도 시간이 너무나 즐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기도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끝나고 또 계속 기도하시고 너무 그 시간이 즐겁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건물이 100년 넘은 건물이었대요. 우리 교회 100년 안 넘었잖아요. 그 교회를 170만 불에 팔고 이전한 거예요. 젊은 세대에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주님이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을 저희 와이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이 목사님을 간증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간증하는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가 분열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도할 때, 교회를 개척하고 사명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 간증을 들었습니다. 주총에 사역하시는 미국
분인데요. 주총에 이제 국제 그 인터컬처럴 사회 가시는 분이 매 해마다 우리 총회를 하면 오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 뭡니까? 암이 걸렸었어요. 7년째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벌써 의사가 얘기한 그 뭡니까? 우리 그 얼마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한 있잖아요. 그것이 벌써 지났대요. 닥터한테 봐라, 나 죽을라 지났는데 아직까지 살고 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기도하니까 의사가 너는 얼마 있으면 얼마까지밖에 못 살 것이다라고 했는데 벌써 그 기한을 넘었다는 거예요. 또 한 목사님이 간증하시는데, 휴스턴에 계신 목사님, 한국 목사님인데 위암 수술을 하셨어요. 생존 확률이 5%밖에 안 돼서 5%. 그 수술하시고 건강하게 회복되셔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매주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사탄은 계속 거짓말해요. 야,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하나님 기도 안 듣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반드시 그것을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노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노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 안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사실 우리는 옛날부터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열왕기하에는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로 훼손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왕들이 오랫동안 없애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뭐까지 없애버렸다고 했습니까? 백성들이 오랫동안 신성한 물건으로 숭배해왔던 놋뱀까지 다 부수어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가운데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을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히스기야를 비난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히스기야를 대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왕들이 왜 산당을 없애지 못했을까요? 백성들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든 뭐라고 비난을 하든 히스기야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회복시켰는데 회복시켰는데 어디까지 했냐면 역대하 30장에 보면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킵니다.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는데 심지어 북이스라엘까지 사람들을 보냅니다. 북이스라엘까지 사람들에게 보내서 초청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조롱합니다. 우리가 미치다고 하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소수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에 참여합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참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뻤던 그런 왕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했을 바로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열왕기하 18장 13절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 함락시켜 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수르가 딱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첫 판에 아수르를 완전히 박살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밖에 안 남았어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형통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련이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났을까요?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시킨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쭉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보면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히스기야 왕의 이 개혁을 추진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랐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따랐던 것 같아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6절을 보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누구와 동맹을 맺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과 동맹을 맺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탁월한 외교술을 의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지금 믿음의 시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매주 우리는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금요 기도회까지 나와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련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성이 다 함락되고 예루살렘밖에 안 남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뭐 금식을 하든지 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 18장 14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스루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스루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아스루 왕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애굽이죠. 애굽과 동맹 맺은 거죠. 그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하겠습니다. 화친을 맺으라는 거예요. 또 자신의 외교술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뭘 요구합니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놔라. 엄청난 액수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오늘날 가치로 7,600만 달러입니다. 7,600만 달러. 한화로 1,030억 원. 오늘날 금과 은 가치로 얘기했을 때 이때는 더 비싸지 않겠습니까? 이 돈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왕궁에 있는 금 다 꺼내고 그 다음에 모자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있는 금까지, 성전 기둥에 있는 금들을 다 긁어내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쳐버리는 겁니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이제 우상도 다 회파시키고 나는 예배도 회복시키고. 그런데 이렇게 자신 스스로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여전히 뭘 의지했습니까? 자신의 외교술을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죠.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뭐 급하면 기도 안 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막 찾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해결책이 못 됐습니다. 전혀 해결책이 안 됐습니다. 이 사내립이 돈만 받아먹고 예루살렘을 그대로 포위해 버립니다. 18장 17절에 보면 사내립이 오히려 부하들을 보내서 대군을 이끌고 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 버립니다. 아니 검 있는 거 다 검은 다 내줬는데, 그리고 부할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무엇보다 유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조롱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애굽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이죠. 근데 애굽은 뭐냐? 네가 의지할 것이 못한다. 썩은 갈대 지팡이 같아. 썩은 갈대 지팡이를 이게 또 붙들면 여기서 뭡니까? 썩었으니까 그래서 가시가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손을 막 찌른다는 거예요. 의지할 수도 없는 것을 네가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외교수를 의지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도 예배하고 다른 것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 랍사게가 이제 하나님을 또 조롱합니다. 30절 보겠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라고 말해도 절대 믿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 구원할 수 없다. 만약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었다면 너희 견고한 성들이 다 함락됐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복한 수많은 민족들의 어떤 신도 우리 왕을 이기지 못했다. 우리 왕 사네립은 신보다 더 강한 존재다. 그 사네립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수르에서. 너희가 항복하면 그 땅에서 옮겨서 다른 곳에 가서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 회유하는 겁니다. 항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유다는 망하는 겁니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릅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는다는 것은 깊은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금은까지 다 긁어서 줬는데 제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수르가 우리 이 성을 함락시키면 우리는 이제 망합니다. 끝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비로소 히스기야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시련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시련 때문에 비로소 히스기야가 모든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 히스기야가 예배 안 드렸을까요? 이전에 히스기야가 기도 안 했을까요?
이전에도 예배드렸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도의 수준이 다릅니다. 기도의 간절함이 다른 겁니다. 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제 전심으로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이제 비로소 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신하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9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유다에 있는 모든 성도 다 함락됐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기병 2,000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19장 7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위로와 격려의 말씀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저 아수르 왕 사내립을 칼에 맞아 죽게 만들겠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고 내가 너희의 대적을 썰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아수르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그렇게 강하다고 해서 아람 계속 침범하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계속 침범해서 이 아람도 결국 아수르에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굴복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내립은 이 당시에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내립을 죽여버리겠다 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말씀대로 물러나죠. 사내립이 물러납니다. 그런데 물러나면서 사내립이 그 신하를 보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내가 정복한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의 신 가운데 하나도 그들 지켜준 신이 없다. 너희 하나님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절대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수 없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 1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또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했던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사내립과 비교되지 않는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했던 그 수많은 신들은 뭡니까? 어떤 신들이라고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신이다. 하나님과 비교하면 그 신들은 다 가짜 신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저 아수르를, 저 사내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넉넉하게 구원해 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30절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유다는 어떤 상황입니까? 아수르의 공격으로 나라가 거의 폐허가 됐습니다. 유다에 있는 모든 견고한 성들은 다 함락되고 다 파괴되었습니다. 나라가 거의 망했습니다. 예루살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없는 유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하고 남은 자, 다 폐허가 되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뿌리 내리게 하시고 다시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이 유다를 회복시키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정말 초라해지고 정말 더 이상 어디 내려갈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우리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대충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히스기야가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19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지키시는 것에 진심이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지금 다윗이 죽은 지 지금 몇백 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이 약속 때문에 내가 이 성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위하여 하나님은 진심이신 분입니다.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로부터 이 유다를 구원해내시는 것을 통해서 유다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기 원하시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하고 산당을 없애고 항의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예요.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여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밤에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신처럼 여겨졌던 이 사내립이 자기가 섬겼던 그 신전에서 자기 부하들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칼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다른 것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급한 일이 생기면 천성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찾잖아요. 근데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배당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물론 예배당에만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죠. 이곳에만 주님이 계신 곳이 아니고 우리 집에도 주님 계십니다. 거기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해진 장소에 우리가 이곳에 늘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축복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